보시면은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베멜과 벨라왕 벨라고스왈 왕과 싸우니라. 이게 이제 그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명의 동맹 이게 무슨 큰 국가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부족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이제 여기서 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부족들, 하나의 부족들. 부족의 인구가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몇백 명, 많으면 1000명까지는 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왕들하고 이쪽 지역에 있는 왕들, 여기에 가장 힘이 센 왕이 그돌라오멜 왕이라는 자였어요. 그돌라오멜 왕인데,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이 전쟁은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세상 왕들의 전쟁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전쟁 상황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 네피림이 나와가지고, 네피림이 이제 당대 용사다, 니무롯이 나와가지고, 그 용사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지만은, 이제 전쟁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게 처음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전쟁에서 이걸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돌라오멜을 여기 있는 다섯 동맹이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돌라오멜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은 소돔왕하고 고모라왕이 섬기고 있었는데, 12년까지 섬겼다는 것은 이제 조공을 바친다거나, 가가지고 이제 의견을 묻는다거나, 이런 거죠.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가만히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소돔왕이라든지 고모라왕이 이제 힘을 길렀겠죠. 이게, 우리가 지금은 바치지만은, 우리 때가 되면은, 내가 이제 너를 한번 어찌해 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13년째 되던 해에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이게 배반을 했다고, 여기는 이제 배반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배반을 하고 14년째 되던 해에 그돌라오멜이 이제 아마도 자기 밑에 있었던 왕들인 것 같아요. 그 왕 3명을 데리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쳐들어오면서 이쪽 지역에 지역에 있는 5명의 부족들이, 5왕이죠. 5왕들을, 5지역을 다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쳐들어와가지고 여기까지도 다 정복을 해버리는. 그래서 10개의 왕들을 전부 다 이겨버리는 거죠. 그돌라오멜이. 완전히 이 시대에는 그돌라오멜이 최고의 권세자였구나 하는 것들 요거 보면은 찬찬히 읽어보면은 나타나요. 이게 그 시대가 어땠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최고의 왕 중의 왕들이구나. 이게 그돌라오멜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왕인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이제 이게 지금 치열한 전투 싸움, 서로 왕이 되려고 하고, 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이런 치열한 세력 다툼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이 든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한테 흑암이 깔리게 되면,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교통이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본래 육의 생각대로, 죄인된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흑암이 깔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왕의 기질이 그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는 왕이 되고 싶은 기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들어왔을까? 왜 사람한테는 내가 왕이 되려는 기질이 왜 들어왔을까?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에 사단이 나와가지고, 사단이 아담을
이 아담과 하와를 이게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들은 거죠. 사단의 기질이 사람 속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사단의 생각이 그 속으로 들어와 사단의 기질이 들어와 버렸어요. 사단의 기질 중에 하나가 지가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전형적인 기질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지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번 되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유가 바로 이게 이 사단이다. 그것이 그 기질이 사람한테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만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세상엔 전쟁이 없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하려고 해도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기질이 전쟁하는 기질이 아니기 때문에. 기질이 그냥 사랑을 내뿜는 그러한 기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게 딱 들어와가지고, 요 사단의 생각이 사람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게 본능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본능이 되어버리니까, 이 본능이 된 자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제사법이, 네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네 본능을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본능이 죄 짓는 거니까, 이게 사단의 기질이 들어와가지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면은, 약한 사람, 자기가, 그냥 죽이거나, 약한 사람, 너 내 말 들으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람한테 그게 전부 다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도 마찬가지. 육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약한 사람 보면은 내가 힘이 센 척 하잖아요. 그러면서 슬며시 괴롭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 하면은 여기로부터 비롯되었구나.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힘이 없을 때에는 복종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5명의 왕들이 그돌라오멜한테 복종을 하는 거죠. 왜? 저거하고 싸웠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복종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가 이제 그돌라오멜을 비길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될 때에, 나름대로 훈련을 하겠죠, 자기도. 그렇게 될 때에, 자, 우리는 이제 너를 섬기지 않는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그 농사진 것들을 네가 가져가지 말아라. 안 주겠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충돌이 되는 거죠. 이 사람하고 충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둘이 있더라도 이와 같은 기질이 딱 나타나게 되면 충돌이 되는, 그럼 싸움이 되는 거죠. 전쟁이 되는 거죠. 온통 사람 사는 동네가 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기질들이 나타나는, 왕들이 되고 싶어 하는 기질들이, 내 자존심 상하면 절대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해. 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너 어찌 해보겠다 하는 거죠. 똑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양하고 다 똑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국가 간에도 전쟁이 있지만, 국가 안에는 지역 간에도 전쟁이 있고요. 전라도 경상도 은근히 전쟁이 있고요. 사람들 간에도 직장 내에서도 전쟁이 있고요. 집안 내에서도 전쟁이 있고요. 부부 간에도 전쟁이 있고요. 오만 전쟁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 하면은 바로 여기,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생각, 기질, 이게 사단으로부터 들어온 기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왕의 기질이 사람들, 흑암이 드리워지게 되면은 왕의 기질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왕의 기질이 나타난 이것을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온 환경들이 전부 다 전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삶이 척박해지는 겁니다. 온통 삶이 다 척박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서로 균형이 잡히게 되면, 왕의 기질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공격을 못하면은 평화의 기간처럼 보이긴 하지만 한시적인 거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죠. 힘센 자가 딱 나타나게 되면 바로 또 정복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당분간의 그러한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흑암이 드리워지게 되면 사람들한테는 이런 기질이 나타나가지고 자동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같은 부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부족에서도 이제 왕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같은 부족은 같은 편이 되지 않겠어요? 같은 친족이니까. 그래서 이쪽에 있는 또 친족, 부족하고의 이제 전쟁을 뭐 한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나타나는 거죠. 예, 이런 싸움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이 흑암이 나타나가지고 그돌라오멜 최고의 왕, 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최고의 왕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가 그 기질이 강력하게 나타나가지고 점점 커져서 그돌라오멜처럼 되고, 나중에는 우리 바벨론 제국의 이후에 그 느부갓네살 왕처럼 엄청난 권세를 가진다거나, 알렉산더 대왕처럼 큰 권세를 가진다거나, 페르시아의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처럼 거대한 이런 막 권세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오늘 여기서 가만히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에 있었던 롯이 사로잡혀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끌려 올라가게 되는 거죠. 롯도 사로잡혀 갔다는 것입니다. 그돌라오멜의 입장에서는 롯을 데리고 간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실책이 되는 거죠. 완전히 롯이라는 사람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딱 연결이 되어 갖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거룩한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왕의 기질이 이 왕의 기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준동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가 거기서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건드렸느냐 하면은 그돌라오멜이 건드린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다음번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만두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돌라오멜한테 찾아가가지고 당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패퇴시키고 이 노략당했었던 소돔 왕의 그러한 재물이라든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다시 가지고 되돌아와가지고 돌려놓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들한테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왕의 기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세상에 강력한 그러한 유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온 자들, 아브라함의 뿌리로부터 나온 자들은 절대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지금 미국의 왕, 미국의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이, 푸틴, 이런 사람들, 지가 힘이 있다고 하지만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 앞에는 절대 꼼짝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하는 이런 것들. 그들이 나타난 그 기질은 여기로부터 나온 기질이거든요. 이 사단으로부터 나온 기질.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진행되는 그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여기에 있는 이제 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지고
율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그래, 율법은 헌법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면서 헌법이 쫙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래서 그 여기 이제 사람들한테 흑암이 깔려질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이 흑암이 깔려지는 이 속에 빛을 비추기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흑암이 물러가는 빛을 비추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그 중심 역할을 한 것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흑암이 깔리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와가지고 율법이라는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 교육을 못해. 이게 그 레위 족속들이 각 곳에 흩어져 가지고 율법 교육을 해야 되는데 율법 교육을 못한 겁니다. 율법 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 교육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흑암이 자동적으로 깔리게 되는 거죠. 사람한테. 흑암이 깔리게 되니까 어떤 요청을 합니까? 사사시대 마지막에 가가지고 우리한테 왕을 주세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한테 요청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율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흑암이 깔렸기 때문에, 온통 세상에 흑암이 깔리면은 왕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 왕, 전하라는 왕이, 이게 왕이 딱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왕이 그 나라를 이게 보호해 주는데,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을 보호해 주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세상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깔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나라도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은 세상 왕을 요청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세상 왕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허락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면은 이 왕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 뜻을 그것만 잘 반영만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요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왕을 제일 처음에 세운 왕이 사울 왕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에,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거든요. 이게 레위 시대에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가장 작은 지파가 돼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부족, 가장 작은 부족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왜? 가장 작아야만이 내 말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 왕이 되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죠. 그런 다음에 세운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 맨날 같이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솔로몬 내려가게 되면서 다시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지기질대로 통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그러면서 결국은 왕정의 결국이 어땠느냐 하면은 멸망으로 갔어요.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멸망당해버리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대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는 거죠. 결말이 안 좋았구나. 우리 이스라엘 나라도 이와 같이 왕의 제도를 실시를 해봤지만 그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결국은 세상한테 이게 그렇게 했더니 세상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왕의 제도를 실시를 해봤더니 아무리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가지만 왕의 제도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나타난, 이건 육이거든요. 육체의 제도거든요. 육체의 제도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면 율법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방식대로 운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해봤더니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게 되면은 국가였죠.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는, 그러한 국가였는데,
이제는 영적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나라는, 영적 세계의 나라는 뭐가 되느냐면요, 한 사람이 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나라가 되는데, 이 한 사람한테 흑암이 깔린다? 그럼 이 사람들 왕의 기질이 나타나게 돼요. 자기가 왕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 힘을 기른다거나, 열심히 이제 힘을 기르는 방법이 이 시대에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업을 갖는다거나, 돈을 많이 모은다거나, 재벌의 아들로 태어난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막 힘이 있는 거죠. 이게 힘이 있으면 막 사람들 막 지배하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재벌집에 가면 종들이 쫙 있잖아요. 이게 밥 다 차리고 다 그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이런 기질들, 이 왕의 기질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질들이 그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 속에 그를 지배하게 된다면, 이런 기질하고 이런 기질이 충돌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왕의 기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권세, 그 유일한 권세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다면, 흑암이 그에게서 물러간다면은 이 기질을 눌러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왕의 기질.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다 왕의 기질이 다 있어요. 그걸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왕의 기질이 있으면은 내가 나보다 힘센 사람 앞에 가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나보다 힘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왕처럼 군림을 하는 속성이 있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그 인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런 기질들이 우리들한테 다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오셔가지고 주신 것이 뭐냐면은, 이런 기질이 우리들한테서부터 끊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지도록, 완전히 자유롭게 우리한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듣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와가지고 말만 듣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왕의 기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왕의 기질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이것을 내가 덮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은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요, 전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된다면은요, 이 권세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이 이 사람한테 자동적으로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내가 만약에 왕의 기질이 나가잖아요. 이 강력한 왕의 기질이 앞에 딱 나가게 되면 세상은 나한테 엉겅기와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합니다. 엉겅기와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한다.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죠. 환경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그 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게 되는 거거든. 내가 지면 어떡할까? 저거한테 지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 여러분, 왜 K2인가요? 어디, 우리 안에 가다 놓고 둘이 싸우게 하는 거. 둘이 막 해가지고 둘이 막 권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이기는지 괴려보자 해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때 이제 싸우기 전에 선수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떡할까? 이게 그 전쟁의 심정 아니겠어요? 이런. 자, 이런 그 환경,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기면은 정말 내가 이긴 것처럼 챔피언이 되어가지고 세상, 나하고 싸움을 하고 싶은 사람들 다 나와라. 내가 한번 상대해 주겠다. 이런 교만함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잡아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강한 자들이 전부 소멸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강한 자가요,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강한 자가 소멸을 해요. 여러분, 우리 식물들의 세계, 동물들의 세계도 보게 되면, 동물들 중에서 강한 자들은 빨리 멸종이 돼요. 그 희한해요. 이게 동물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러한 자들은 금방 더 멸종을 하고, 아주 약하게 보이는 자들, 연약한 자들이 끝까지 지속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동물학자한테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나온 자들인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이길 수 있는가 하면 이 왕의 기질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나의 이 왕의 기질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형통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쫙 잠재워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질서가 나한테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접수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리를 걷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딱 걷잖아요. 이게 무리를 딱 걸어간다. 무리를 걸어간다는 게 어디를 걸어간다는 겁니까? 세상 위를 걸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직속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세상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세상 위를 바로 걸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모든 환경들을 다 잡아먹으면서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것들이 이 왕의 기질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해라.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나를 데리고 가도록 만들으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밥 먹듯이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피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진짜 성령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 그걸 먹게 되면 나한테서 왕의 기질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고, 왕의 기질이 없어지게 되면 진짜 강력한 자가 되는 것이죠. 말하면은 말한 대로 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약한 것 같고 매우 부드러운 것 같고 사람의 기질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돼버리는, 완전히 세상을 자유하게 걸어가 버리는, 세상 일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 버리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거 보세요. 이게 여기에 있는 그돌라오멜하고 이 왕들의 전쟁을 보게 되면은 계속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 아닙니까?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끄집어내 주셨구나. 이것이 뭐냐면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주시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존심이 상해도 괜찮아요. 누가 나를 공격해가지고 나를 뭐 어쨌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누가 나를 공격하더라도 내가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이 그돌라오멜의 전쟁처럼, 이 왕들의, 세상 왕들의 전쟁처럼 내가 거기에 응대해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조금 있으면은 나에게서 권세가 나타나가지고 이 권세가 그걸 다 먹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죠. 지금 누가 나를 공격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공격을 거기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걸 직접 공격하지 아니하고 난 앉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은 알아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수많은 천사들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모든 일들을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위대한 그 영들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센 척하지 마세요. 센 사람들은요, 사실상 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매우 약한 자들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내가 이 정도다. 이게, 너한테 내가 힘을 한번 보여줄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전부 다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세상을 무서워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자유자들은 정말로 부드럽습니다. 자유자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왕의 권세 속에 노출된 자들이기 때문에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왕이 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막 왕처럼 군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나를 따르세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곤란한 것이 뭔가 하면은 왕의 기질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면 이게 곤란한가 하면은 교회에서 왕의 기질이 딱 나타난다. 이건 진짜 곤란한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이런 왕의 기질이 나타나면 왜 곤란한가 하면은 그 교회에 있는 무지한 자들, 그 들어온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온 이 무지한 자들, 그래도 아직까지 모르는 이 무지한 자들을
이들이 자기가 이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 3000% 빠져버리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교회에 세상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왕노릇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오염이 됐으니까 그 계속 멍청하게 앉아있지 말아라. 빨리 떠나라 거기서. 왜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절대 목회자가 왕이 된다거나 뭐 장로가 왕이 된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죠. 모두가 다 서브하는 자들이죠. 이런. 그런데 우리가 영적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것을 따라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지배를 하려고 한다거나 영적으로 지배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로마 교황청이라든지 이런 유들이 전부 다 왕을 만든 게 그래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흑암이 그 속에 드리워지니까 흑암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져 버리니까 세상 왕이 등장하더라. 교황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나중에 교황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요, 나라를 그냥 독일의 그 국왕을 갖다가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3일 동안 무릎 꿇고 빌도록 만드는 이런, 기막힌 세상의 최고의 왕의 왕노릇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잘 분별을 하셔야 된다. 이게 잘 분별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나한테서 잘짓 잘못하면은 요 기질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힘이 좀 세면은 왕노릇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요, 그는 흑암이 깔리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부 오염되어져 버리는,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목회자들이 왕노릇을 하면 안 돼요. 그거 절대 여러분들이 반대해야 되고, 그것을, 이게, 분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자들이고, 우리는 굳이 왕이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왕이 될 필요가 없는가 하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왕 같은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겉으로 왕이 될 필요가, 왕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은 요 겉으로 흘러가는 여기서 좀 뚫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여기 겉으로 흘러가는 이 말씀의 이 세계에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요 밑에서 흘러가는 위대한 이 복음의 세계, 생명의 세계, 이 말씀의 세계, 이 속으로 조금만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조금만, 이쪽으로. 여기 있는 이거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피상적인 겁니다. 이 속에 있는 진짜 말씀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나를 데리고 가는 그런 세계, 이런 세계 속으로 우리 들어가시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계로 들어가려면 내가 어쩔 수 없어요. 밥 먹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고 계속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보시면서 여기에 있는 성령님이 주는 그 소리를 들으시라. 그 소리를 듣게 되면은 세상에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헐떡거리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은요, 내가 이거 못 들으면은 맨날 부족해가지고 세상에서 헐떡거리고, 누가 나를 자극하게 되면은 똑같이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 교회에서도 그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위대한 말씀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한번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최고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의 왕의 기질을 다 누를 수 있고,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답답하지만 세상의 왕의 기질이 어찌하지 못하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왕의 권세가 우리들한테 있다 하는 것들을 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가지고 이런 기질, 예수 그리스도의 기질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하셔서, 그러면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속에 그런 왕의 기질이 없기 때문에. 자존심이 누가 나한테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그냥 이렇게 가니까요. 막 누가 공격을 해도 그게 나한테 그렇게 상처가 되지를 않아요. 참 저분이 이 여러 가지 삶에서 참 힘든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면 저절로 돼버린다는 겁니다. 예. 저절로 되기 때문에 저절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저절로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알았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여러분, 그돌라오메를 이길 수 있는 세상에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의 권세를 가졌던 그돌라오메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권세구나, 아브라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 오늘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위대한 권세의 세계 속에서 그 속에서 한번 살아가 보시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